우리 한 절씩 교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그의 소리가 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치라. 백성이 밖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함께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그와 하늘로 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많이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내가 코로나 걸릴 것이다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코로나는 나를 비켜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다운 그 신앙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까? 교회가 은혜가 안 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냐고,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고 은혜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내가 스스로 내가 찾아서 내 할 일들을 해야만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 성까지 왔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까지 왔는데,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돌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한 지파에서 그냥 12명 뽑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각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라 했냐? 그것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돌들을 강가에 기념물로 세워놓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크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은 그런 작은 돌을 갖다가 기념물로 세우라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후세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요단물이 가라앉았을 때는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손조들을 이같이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보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나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근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게 아마 건넜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그런 시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군사 용어 중에 이 작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아퍼레이션이라나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오퍼레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영어 발음으로는 아퍼레이션이다. 이것이 작전인데 이 군사상의 이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또 방법을 계획하여서 수행하는 모든 군사행동을 이 작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6.1 전쟁이 있었어요. 엄청 치열한 전쟁이었어요. 병영문에서 열세인 이스라엘이 이 막강한 1억의 아랍인을 6일 만에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세계 전쟁사에 아주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의 한 기자가 당시 이스라엘의 총리 대신 백인이라는 총리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막강한 아랍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총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기자의 물음에 이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되는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가라는 공격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로 이 앞으로 가라라는 공격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총리님 그러면 그 명령 대신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공격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기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총리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총리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의 싸움과 마귀와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어 싸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여서 싸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격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런 명령만 이스라엘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여리고 지역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가나안 입성에 이 여리고 성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열쇠와 같은 그런 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이 어마어마하게 장대하고 철옹성 같은 그런 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는 이 성을 꼭 거쳐가야 됩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 도성을 함락시켜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망할 것이고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크게 용기를 얻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략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자리에 놓여 있어요. 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놓여 있어요. 전략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에 지금 놓여 있어요. 신앙을 버릴 것인가? 믿음을 회복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철병 요새와 같이 굳게 닫혀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어떻게 해요? 굳게 닫혔고 출입치 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의 그런 그 유적 탐사에 의하면은 그 당시 여리고 성벽은 안팎 두께가요 2겹으로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해요. 바깥은 두께가 1.8m, 한 벽이 1.8m, 그리고 높이가 9.2m, 또 안쪽 벽과의 공간이 약 4.6m, 아주 매우 견고한 성으로 지어진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이는 당시 군사시설이나 장비로는 전혀 그것을 깨뜨릴 수 없는 성벽임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저들은 견고한 성을 기초로 성문을 굳게 닫았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여리고 지역의 모든 용사들을 성 안으로 불러들였고 완벽한 방어전을 구축하였어요. 이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 성과 같이 아주 두껍고 견고한 그런 세상의 장벽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직면한 현실이었고 지금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피하거나 지나칠 수가 없는 그런 실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동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철음성과 같은 각자의 여리고를 만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철음성과 같은 각자의 여리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다 보면 꼭 그것을 방해하는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가정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동료나 직장이나 사람일 수도 있고 취업이나 승진이나 대학 입학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일 수도 있고 또한 사회 활동에 있어서 기업이나 일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돈이나 명예나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그런 골칫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통하고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아주 보란듯이 우뚝 버티고 있습니다. 우뚝 버티고 서서 우리를 비웃어요. 너 안 돼. 너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막고 있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려는 선한 일을 포기하게 하려는 그런 사탄의 성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난공불락의 성벽은 결코
여러분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눈이 그 성을 사람을 삼키는 성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고한 성 여리고의 함락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어떻게 해요? 성벽이 무너졌는지라. 성경이 참 거짓말도 잘해요. 그죠? 소리를 질렀다고 성벽이 무너집니까? 두 겹이나 된 성벽의 두께가 1.8m가 되는 그 두께가 되는 성벽이 거기를 돌았고 소리 질렀다 해서 성벽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건을 봅니다. 철통 같은 성벽이 그냥 일순간 힘없이 무너진 일이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대포나 박격포나 같은 병기에 의해 파괴된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군사 그 무기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대포를 쏘거나 그래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게 피 터지게 싸워서 무너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도 평화롭게 이처럼 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저처럼 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소리치게 해서 무너져 내리게 했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철옹성 같은 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어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여 싸우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이 손도 안 대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성 둘레를 하루에 몇 번씩 돌았어요? 성 둘레를 하루에 10번씩? 10번씩 돌았습니까? 김정호 목사님 10번씩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잘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았다는 것이. 그리고 뭐라 했어요? 와!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이. 그 명령대로 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 그렇게 견고한 성이 맥없이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여러분 그 교훈과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견고한 여리고를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붙였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여러분, 이 고고학자 중에 이 존 강스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그런데 3,400년 전의 일이요, 이 사건이. 3,400년 전에 성인데 당시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그런 사건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땅의 지각 변동이 수단으로 동원된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발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여리고 함락이 여호수아의 뛰어난 전략에 의해서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 같은 그 문제들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손에 붙이기만 한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문제, 철옹성 같은 그런 난공불락에 처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 손에 붙였으니 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탄이 베야데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여리고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어,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더라도 우리의 손에 붙이시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항아리가 할 뿐만 가지고 저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은 수천수만의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방법 의지하여 나갔을 때 기도원의 300용사는 승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용기 백배하여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믿고 나가서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동네를 너희들 7번 돌아라. 매일 하루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에 7번 돌아라. 그럼 너희 손에 이것을 붙여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돌아야지요. 돌아야지. 네. 돌아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중에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여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왕기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가 도다성에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수입하고 자기 수하 중 가장 날쌘 군사를 뽑아서 여러분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밤중에 도단성을 포위하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뿌옇게 도입할 무렵에 이 아람 군대는 이제 출동을 하고 준비할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의 사환이, 이 사환이라는 것은 엘리사의 종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환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어떻게 했어요? 눈앞이 캄캄하죠. 뭐 꼼짝없이 죽으면 눈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허둥지둥 달려가지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저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개미 때까지 포위하고 있습니다. 개미 때처럼. 근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사화는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그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고서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시는 주의 종인 엘리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전혀 이 사활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극심한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들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우리 입에서 그렇게 사원처럼 나와요. 이때 엘리사가 사안을 바라보며 던진 첫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라는 메시지를 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 그러면서 엘리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적다 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환하고 자기 엘리사 두 명밖에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사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했을 때, 사활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 사활의 눈에는 하늘의 천문천사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국이 거대한 여리고성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보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판단, 내 믿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맘대로 예배 드리고, 내 맘대로 예배 빠지고, 내 맘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맘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충만하려면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우리 안에 부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손에 붙였도다 하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는 그런 천성과 같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연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오른손 너의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이 폭염과 무더위 또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폭염과 무더위와